영국의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 영국 에딘버러에 있는 그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150여 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마취제를 발견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수술을 받게 되어지면 이 마취제가 없으니까 생사를 찢어서 수술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치료받는 것도 힘들지만 생사를 찢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환자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술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하게 또 안심하고 고통 없이 수술을 받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발견을 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영국에서 귀족이 되었고, 나는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의사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살아온 한 평생의 삶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든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그들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우리 선생님은 내가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되고 발견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 그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개발한 것보다,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6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116편을 기록한 이 사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자신을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자신은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요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16편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을 또 일으켜 주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고 2절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사실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이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응답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이전에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는 몇 개의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고 하는 것,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지금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적인 위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되어 있죠. 아마 신앙적인 면에서도 커다란 도전을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또 곤란한 일을 만나고 있고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사람이 낙심해서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때,
곤고한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을 했냐면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핍박과 압박으로부터 건져주실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생을 바라볼 때 그냥 모른 척 지나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는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사람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담대히 나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하나님의 어떤 모습,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굉장히 따뜻한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무서우신 하나님, 차가운 하나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늘 살펴보다가 못하고 있으면 매를 들고 있다 때릴 것만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 있다면 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용기를 도저히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할 거다, 나를 외면할 거다,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시편 116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나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편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 사용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곤란한 일,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건강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 심각한 건강의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그 고통 앞에 놓여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마음이 환난과 슬픔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할까요? 이 사람은 지금 5절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는 지금 그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건강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환난과 슬픔이라고 표현하는 그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너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픈데 왜 그냥 놔두겠냐? 네가 말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아마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거죠. 자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변에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서 건져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헛소리 같은 소리 하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그 약삭 발음으로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막 이런 말로 조롱을 했겠죠. 그리고 한순간 이런 불신앙적인 말이 더 맞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안타까운 외침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내 영혼이 사망에 이르는 것 같고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 발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간절한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동안 그 눈에서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하던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또 육신적인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제 평안함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고 마음에는 고요한 평안이 찾아왔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